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내버려져서 고통받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오신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 사순절이 돼서, 사순절은 참 목사에게 힘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십자가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거를 뭐 어떻게든 매년 지금 7년째 지금 이번에 또 합니다. 어떻게든 다른 걸 찾아서 하고 있는데, 이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예수님이 외로우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때 있었으면 예수님 옆에 좀 있어 줬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도 예수님 고백이 나오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근데 더더욱 안타까운 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시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외로워졌다는 겁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막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병 고침을 바라는 사람들, 예수님한테 떡 한 조각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따라다녔습니다. 게다가 정확히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보면요, 여리고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막 사람들, 막 거대한 무리 더하기 예루살렘 안에 있던 엄청난 인파,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 지나고 나니 모두가 다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 외치던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러고 있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그토록 잘해줬는데, 제자들 밥도 먹여줘 다 해줬는데 그 제자들마저 다 등 돌리고 떠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거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확신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 지금까지도 자신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분이 계시죠. 자기 옆에서.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도 나하고 함께 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유일한 위로였을 겁니다. 왜냐고요? 뭐 뻔하죠.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수천 수백 수만 시간으로 셀 수 없을 만큼 그 오랜 시간으로가 말이 안 되죠. 영원토록 두 분은 함께 하셨거든요. 즉 영원이라는 말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제 6시면 낮 12시고요 제 9시면 오후 3시입니다 하루 중에 태양빛이 가장 밝아야 할, 빛나야 할 이 시간 동안 갑자기 온 땅에 캄캄하게 어둠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연현상에 의한 어둠입니까? 그건 아니죠. 12시부터 지금에 포함되잖아요. 지금 훤합니다. 이게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어둠은 뭐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어둠이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싶으시거든요. 왜 얼굴을 가리키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겠다,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엄청난 괴로움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뭐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던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고통,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고통,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는 고통, 과다출혈, 근육마비, 호흡의 고통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영화 말고 성경에 보면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비명 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입 꽉 다물고 다 참으신 겁니다. 근데 처음으로 고함을 치십니다. 뭐라고요? 왜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가 있냐고. 처음으로 고함 치시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찔러대고 때리고 그 고생을 해도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소리 한 번 안 내셨던 주님이 처음으로 고함을 치십니다. 하나님한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가 하면 이 단절이라고 하거든요. 마틴 루터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자기가 괴로워서 침식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먹거나 자지를 않았다라고 합니다. 루터의 글에 보면 자기가 고민한 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단절의 고통에 대해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하죠. 십자가 위에서 성자 하나님은 자기의 육체를 죽였고 성부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죽였다라고요. 그럼 대체 왜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죽이고 성부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죽입니까?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손이 예수를 버리고 우리 손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위의 사건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야, 이거 참 말로 다 할 수 없겠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기 자식 버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도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저 남의 자식 구한다고?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말 잘 듣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진짜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나면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진짜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다. 이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게 있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전에 미국의 어느 젊은 목사님께서 한 농부집에 하숙을 하셨답니다. 근데 자기는 목사인데 이 하숙집 주인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야,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고민이 엄청 된 거죠. 내가 저 사람 꼭 전도하고 싶은데. 근데 어느 날 아침 그 농부 아저씨가 목사님을 부르더니 닭장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으니까 같이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닭장에 딱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둥지에 암탉이 딱 앉아있고 주인이 오는 소리에 이 암탉의 날개 밑에 있던 병아리들이 막 찍찍찍찍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보기에는 이게 뭐 별일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별일이 있었습니다. 이 농부 아저씨가 어미닭을 짝대기로 툭 건드리니까 이 어미닭이 픽 쓰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이미 어미닭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죽은 암탉을 한참 살피던 이 농부 아저씨가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놈 머리에 상처 보십시오. 족제비가 와서 어미닭의 머리를 물고 그 피를 다 빨아들였는데도 그놈이 새끼 잡아먹을까 봐 꼼짝하지도 않고 그냥 죽은 겁니다. 그대로 죽은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족제비 가서 이걸 반항을 하고 싸워야 되는데 새끼가 죽을까 봐 새끼를 품고 그냥 가만히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소리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속성의 교류라고 신학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도 있고 인간의 속성도 있었다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이 둘 다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막 고통을 느끼는 인간, 연약한 인간이기도 했지만 십자가 위에서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맞죠?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달리신 분입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음을 싹 바꿔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아파. 막 밑에서 욕하니까 너무 신경질이 나. 하다가 나다 에이, 야, 안 해. 나 이러고. 아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요. 안 해. 나 안 해. 야, 안 해. 내가 이러셨으면 어떨 뻔했을까요? 혹은 막 욕하고 막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밑에 막 네가 엘리야면 뭐 어쩌래 저쩌라 이런 사람들한테 이따가 예수님이 야, 내가 딴 사람은 다 용서해도 니네는 안 되겠다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겠죠.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을 겁니다. 나 안 해 이러고.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세상은 못 무너뜨리시겠습니까? 하다 아프다 이것들이 하도 욕을 하니까 이제 성질이 나서
안 해! 나 새로 시작할래. 야, 멸망하고 새로 시작할래. 언제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이셨거든요. 맞죠? 늘 우리는 연약한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진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죽기까지 참으신 겁니다. 아까 그 어미닭처럼 자기가 죽기까지 자기 새끼들을 살리려고 참은 것처럼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참으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무기력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하나님이셨는데 죽을 때까지 참으신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 우리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참아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 육신의 고통에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그걸 참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처럼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진짜 오래됐죠. 한 20년 전에 들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한 선배분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대관령에 한 개척교회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교회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개척하신 교회 목사님이 못 견디고 그냥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건물만 하나 덩그럭 남아있고 성도 몇 명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젊은 집사님께서 이렇게 그곳에 남아서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교회 관리도 하고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성도님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네가 설교해라, 네가 설교해서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도 자기가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근근히 하여튼 교회 문만 닫지 말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차가운 세찬 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데 누가 와서 문을 쿵쿵쿵 막 두들기는 겁니다. 문을 열어줬더니 동네 이장님 그리고 동네 몇몇 분들이 와가지고는 성질을 내는 겁니다. 교회 첨탑 위에 있던 십자가가 바람에 떨어져서 굴러다니는데 너무 위험하고 보기 싫으니까 빨리 치우라고. 첨탑 위에 있는 십자가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좋게 이야기 잘 안 하시잖아요. 보기 싫으니까 빨리 치우라고. 누가 지나갔다 다치면 어쩔 거냐고 막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집사님 속으로 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 나한테 이런 걸, 내가 교회 주인이야? 내가 목사야? 내가 진짜 아무도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와서 이러고 있냐. 막 투덜거리면서도, 아마 우리 성도님 다 비슷할 거예요. 그렇게 투덜거리면서도 갑니까 안 갑니까? 가잖아요. 또 다 마음이 안 내키는데 억지로 몸을 이렇게 파카를 입고 막 교회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땅바닥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속으로 걷어 차버리고 싶더랍니다. 이야 뻥. 아유 어쩌겠나. 십자가를 들고 사다리를 타고 교회 첨탑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관령이잖아요. 한겨울이잖아요. 바람이 보통 셉니까? 십자가도 무거운데 바람도 셉니다. 그 바람도 차갑습니다. 손은 얼어 터질 것 같고 얼굴은 막 찢어질 것 같은데 십자가를 세우려고 하면 넘어지고 세우려고 하면 넘어지고 이걸 세우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몇 번이나 세우다가 실패하고 세우다가 실패하고 세우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속에서 짜증이 나니까 그냥 이거 갖다 어디 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십자가가 끼우뚱하고 넘어지더니 자기 품속으로 툭 하고 떨어지더랍니다. 받았죠. 그 십자가를 턱 안고는 이분이 한참 동안 십자가를 빤히 바라보곤 그렇게 울었답니다. 왜냐하니 언제부턴가 너무 흔해 빠진 십자가, 내 눈에는 보이지만 내 마음에는 지워져 버린 십자가, 귀찮으면
언제든지 내팽개 쳐버리겠다고, 내팽개 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십자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십자가를 탁 안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십자가가 너무 소중해 보이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고작 이 십자가 하나 세우는 것 때문에 이 불평을 하나. 그래서 이분이 그날 그 찬바람 부는 교회 첨탑 꼭대기에서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가 소중하십니까? 십자가가 소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나 때문이니까요. 나 때문이니까요. 나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신 겁니다. 죽기까지 참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제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끝도 없는 그 사랑, 정말 값을 매길 수도 없는 그 사랑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